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피조물들을, 환경을 바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죠? 요즘에 철새들이 아무 때나 날아오는 거 아시죠? 걔네들이 우리 배반하는 거예요. 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피조물들이 같이 고통받고 동시에 거역하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참 어려워요.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상기후 있죠? 에? 자,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키지만 못하나요? 욕심 때문에 전쟁하죠. 분쟁 일으키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죠? 그런데 그 선물을 지키지 못해요. 더 갖겠다고, 내 땅이라고. 아니, 다 누구 땅이야? 하나님 땅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쟁하면 하나님 보실 때, 야, 그건 내 땅이야.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시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켜지기 원해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우리의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귀하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 다 귀해요. 근데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난지도로 만들고 있어요. 물은 얼마나 더럽혔냐고요. 하늘은 지금 또 얼마나 우리가 어지럽혔느냐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지켜야 되겠죠? 창세기서 2장에 다 아시지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두시면서 이 모든 것을 경작하고 지켜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자기 고백과 더불어서 간증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홍형구 형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대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항상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넌 아버지처럼 실패하지 말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항상 그러한 말씀들을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대화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제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제 정말 최근인데 하나님께서 그 제 모습을 되게 조명해 주셨는데 제 되게 이기적인 모습들, 그리고 아버지께 관심 갖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귀찮아하고 오히려 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들, 굉장히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고 아직은 믿지 않으시지만 때로는 그런 잘못들도 하셨지만, 그렇지만 저를 평생 기르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제가 감사함을 전혀 표현하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감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 혼자 그 타지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버지 제가 그렇게 감사하다는 표현 한번 제대로 못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가족에게도 좀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요. 저희 엄마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왜냐면 제가 되게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어머니는 저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항상 함께 있어 주셔서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고,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항상 제 옆에서 지지해 주는 우리 누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각자 여러분들이 부모님 생각했을 것 같아요. 홍영구 형제님 들으면서, 얘기 들으면서 부모에 대한 혹시 간증 조금 더 덧붙여 볼까요? 혹시 있습니까? 어, 계속, 그러니까 제 기억에 아버지는 늘 무능했어요. 일을 시작하시면 한 달이면 그만두고 길어야 3개월.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끝까지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늘 가난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셨지만 무능한 아버지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약간 많이 방황을 했어요. 엄마만 많이 힘들고 그러지 마라 막 혼내고 그랬지만 아빠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거여서, 아,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아빠 역시 내가 딸이라고 생각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아빠 나는 그냥 인사도 안 해요. 학교 오면 뭐 왔어? 같이 TV 보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아빠가 저한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희 집에 굉장히 큰 불화가 있었어요. 큰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셨고 큰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서 지내셨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점점 계속되다가 중학교 때는 아버지께서 또 바람을 피셔서 저희 가족이 굉장히 불화가 심했었어요. 항상 이혼을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 저희 3남매가 늘 걸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자라면서 정말 저희 부모님께 못되게 군게 그렇게 두 분 사랑하지도 않으시면서 교회에서 결혼하셨다고는 하시지만 정말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는 왜 나와서 우리한테까지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제가 그렇게 대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결국은 29에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 와서 생활을 하다가 교회로 한번 가보라고. 제가 여기서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생활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즘은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정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우리 가족에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어요. 뜨거운 박수 한번. 저는요, 저 자매가 용기 있게 저렇게 고백을 해줌으로써 수많은 이 청년도술 300을 보고 있는 안방에 계시는 부모들에게, 또 혹시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에게 오늘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권세 아래서, 그 아래서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자매님이 이렇게 내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줌으로써 얼마나 많은 가정이 지금 회복될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우리 가정도 가능하겠구나,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 안에서. 저희는 아버지가 집사님이신데 교회에 요새 나오지 않으세요. 근데 그 마음만 변화되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딸들이 다 괴로운 거예요. 특별히 아빠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남들은 기뻐 찬양하는데 저는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냥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가슴 진짜 벅찬 그런 기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아빠는 자연스럽게 돌아오겠구나. 옆에 엄마 한마디만 딸 격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서운한 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뭐였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매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만큼은 정말 돈을 물려주는 엄마가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를 해왔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계획하심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항상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구 같은 딸이면서도 저의 그냥 오른팔 역할을 하는 그런 딸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저는 17살 신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항상 아빠를 전도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자신도 없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아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은희 아빠 신정균 씨. 아빠 저 막내딸 은희예요. 맨날 일요일 날 유일하게 아빠 쉬는 날인데 아빠랑 같이 있지 못하고 밤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 들어가고 그래서 얼굴 볼 시간이 없어하고 그래서 아빠가 항상 섭섭해하는 거 보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데요. 근데 아빠 제가 아빠랑 놀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면서 온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라서 그래서 꼭 아빠도 같이 다른 가족들처럼 같이 손잡고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아빠 같이 교회 나와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기도 신문에 반드시 오셔요. 저희 아버지 제가 전도할 때 예전에 밤낮 철야했어요. 제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데 한 번만 교회 가면 정말 오늘 죽어도 오늘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는 예수님이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한쪽 귀가 열리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찬양을 틀어놨어요. 테이프를 처음에는 틀어놓으니까 시끄럽다 이거 꺼라 그러시더니 언제서부턴가 틀어놓으면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때 틀어놨던 노래가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 찬양이었어요. 아버지가 귀담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틀어놨던 찬양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가 마음이 무너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 교회 한 번만 가셔요. 그랬더니 가자 그러시더니 혁대 딱 메고 따라오시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좋고 신실하신 분이라니까요. 환경을 지구를 잘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교는 믿음 선교잖아요. 기도하면서 벌 수 있는 데는 최선으로 벌어야 합니다. 또한 선교 훈련 중에 한 몫이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잖아요. 단지 우리와 사귐과 교제 그리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고 그리고 막연하게 축복받고 응답받고 그러면 안 되고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주님을 쫓아가자는 취지에서 우리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주인돼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키고 아끼고 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이단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목소리를 더 내는데 저희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적은 것 같아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리를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린 통치권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피조물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피조물들을, 환경을 바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죠? 요즘에 철새들이 아무 때나 날아오는 거 아시죠? 걔네들이 우리 배반하는 거예요. 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피조물들이 같이 고통받고 동시에 거역하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참 어려워요.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상기후 있죠? 자,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과도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키지만 못하나요? 욕심 때문에 전쟁하죠. 분쟁 일으키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죠? 그런데 그 선물을 지키지 못해요. 더 갖겠다고, 내 땅이라고. 아니, 다 누구 땅이야? 하나님 땅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쟁하면 하나님 보실 때, 야, 그건 내 땅이야.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시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켜지기 원해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우리의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귀하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 다 귀해요. 근데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난지도로 만들고 있어요. 물은 얼마나 더럽히었냐고요. 하늘은 지금 또 얼마나 우리가 어지럽혔느냐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지켜야 되겠죠? 창세기서 2장에 다 아시지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두시면서 이 모든 것을 경작하고 지켜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혹시 이 중에서 환경을, 지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저기 인터넷에서 이제 그 블로그를 이용해서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이제 재밌게 본 부분이 육식이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비만해지고, 그리고 이제 동물들은 학대를 받고, 그리고 그 오물이나 그 메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온난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 채식 같은 형태로 해결이 되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직접 실천을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 소비 활동 같은 형태로 이제 그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데 저렇게 지키겠다고, 자기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막 버리고 오염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실 때 작은 것 하나 보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겠죠. 자, 환경은 꼭 땅이나 이런 뭐 나무나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도 제대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나? 다이어트 할 거야? 우리 겉도 주변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요즘 교회에서 이제 여름 단기 선교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주변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아직 학생의 신분이라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좀 비용의 문제,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고, 네. 또 그렇다고 또 부모님한테만 그 손을 벌리기도 좀 죄송하고, 또 때로는 이제 자취를 해서 스스로 이제 생활비를 이제 보태야 되는 경우에는 좀 많이 이제 선교를 가고 싶은데, 꼭 가고 싶은데 정말 이게 비용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을 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물질적으로 하나도 쌓아둔 거 없이 선교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보면 참 믿음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장기 선교사가 아니고 단기 선교를 리트릿으로 가는 경우도 사실 그 전에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는 그곳에서 정말 선교를 그저 뭐 평생을 바치면서 가는 거지만, 단기 선교 같은 경우는 훈련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것이 꼭 거기서만이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하나하나 공동체 훈련, 그리고
봉사하는 훈련, 또 재정에 관한 훈련까지라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근데 돈이 없다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씀씀이를 보니까 막 쓰는 거예요. 자기 옷 같은 거 뭐 안 아낀단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든지 정말 선교를 정말 가고 싶으면, 사실 선교라는 것은 생명 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선교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자기 던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노트북 같은 거는 굉장히 좋고 카메라 같은 거 엄청 좋은 거 이런 거 쓰면서 그냥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엘리야게처럼. 그래서 까마귀가 언제 오지? 까까까까 어디서 깍깍 소리가 들리나? 근데 까마귀가 오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물질 모아야 합니다. 네? 물질 모아야 돼. 열심히 벌어야 돼. 알겠죠? 직장을 통해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도 훈련이고 과정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모여지질 않았다 잘, 그러면 이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후원을 해줄 수도 있겠지. 선교는 이 팀 사역이 아주 이게 핵심이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서 어떤 그 협동으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같이 플로잉 되게 흘러가야 돼요. 물질은요. 어떤 친구는 돈이 많아. 근데 어떤 친구는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런데 그냥 뭐 그거는 뭐 너 없는 거고 라고 한다면 진짜 선교라는 자체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선교 열방까지 가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있는 친구가 없는 친구에게, 그러니까 계좌를 하나로 만드는 게 좋겠죠. 하나로 만들어서 플로잉, 흘러가게 해주는 거, 최선을 다해서 짜는 그런 물질 지원이 되겠죠. 아멘이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된 모습으로 간다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 훈련으로서 정말 선교 가야 되는 것이 그런 확실한 또 명분이기도 한다면,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누가 채워주실까? 그게 이제 믿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선교는 믿음 선교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사도행전 보면 다 믿음 선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낼 때 찻싹, 뱃싹, 옷 두 벌도 가져가지 못하게 했다고요. 그게 바로 믿음 선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 가는 것도 뭘 이렇게 쌓아놓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는 까마귀가 오도록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까마귀 좀 보내주세요. 밖에서부터 돈이 흘러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채워지라고 믿습니다. 제 주변에 돈이 없어서 선교 못 갔다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 역사상도 들어본 적도 없고, 선교 단체에서들도 보면 뭐 돈이 없어서 누구 친구 비행기 값이 모자라서 못 갔어요, 이런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안 돼요.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안 돼요. 기도하면서 제가 벌 수 있는 데는 최선으로 벌어야 합니다. 그 또한 선교 훈련 중에 한 몫이니까요. 소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절친 아담이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면 평생 무명이었을 코끼리, 사자, 꽃, 새, 개미. 친구는 절친이었던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기 전까진 지구의 그 어떤 것도 가치를 가질 수 없게 했다. 아담이여, 기억하는가? 친구의 신뢰를, 무엇을 지켜야 했는지, 무엇을 버렸어야 했는지 정말 몰랐단 말인가? 아담이여, 왕의 친구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의 친구 된 것이 작은 일인가? 요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코끼리 가지고 개미라고 했으면 개미 좋다 그랬을 거고, 개미 가지고 코끼리 그렇게 했으면 코끼리 좋다 그랬을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 친구를 잃어버렸었어요. 왜?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을 두고 교제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교제의 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사귐과 교제 그리고 대화하기를 원하신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 마무리하면서 집에 가서 부모와 잘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님 믿는 분이라면, 거듭난 분이라면, 아멘. 그리고 대부모이신 하나님과 깊은 소통,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갖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원수와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청년 독수리 30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